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길을 또 걷고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가능하시다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주님이랑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또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잊지 않고 한 번 더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론 낯설고 두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심을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울지라도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기쁨으로 자리 잡아 있을까요? 우리가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도 때로는 삶이 힘들 때마다 흔들리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동역자와 함께 다시 힘을 내서 우리는 주 안에 하나이기에 함께 걸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은 하나임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또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린 찬양과 경배 기뻐 받아주시옵고 오늘 예배도 주관하여 주세요.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일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지만 또 돌아서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저희를 돌아봅니다. 지은 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회복케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능력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주님 손에 붙들리어 담대히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경건생활 트래킹을 통해 매일 말씀과 기도로 단련되어 삶의 예배자로 바로 서서 세상과 분별된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은혜를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예쁜 청년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이풍인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 일주일간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를 이끄는 장인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찬양팀, 방송팀, 홀리핸즈팀 등 섬기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자리에서 더 큰 기쁨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건생활 트래킹 잘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처진 사람은 빨리 따라 붙고 그래서 지금 잘 붙으면 아마 원래 끝내는 건 문제 없을 겁니다. 지난주 암송할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7면 부근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고 1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확정적이지도 않고 불투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변적이고 또 우리의 계획 또한 불완전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 안에서 든든함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드린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학업과 일터도 하나님 지혜와 능력 힘입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 62년경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편지가 성령 안에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빌립보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장르의 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그 책은 율법도 있고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편의 경우는 시이죠. 그리고 어떤 역사를 다루는 그러한 책들도 있습니다. 역사서 같은 경우. 그리고 묵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묵시록이라고 부르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지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폈는데 이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복음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글의 성격을 놓고 보면 내러티브에 속합니다. 사건도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설명도 있는 그런 내러티브도 있고, 사도행전의 경우를 놓고 보면 행적을 주로 다루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읽어야 하지만 장르의 특징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는 시처럼 읽어야 되고, 또 편지는 편지처럼 읽어야 되고, 내러티브는 내러티브처럼 읽어야 그 장르에 맞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를 우리가 읽는 방법은 우리가 강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도 내러티브를 설교할 때와는 달라야 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아마 구절 구절을 쭉 살펴가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 몇 구절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중심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선택하지 않은 그 나머지 구절들은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쭉 살피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고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형태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 2절은 인사말이 되겠죠.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발신자와 수신자가 소개되고 있죠. 발신자는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럼 수신자는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부분, 인사가 되겠죠. 근데 감독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 2세기 초 이후로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전문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용어로 사용이 되느냐 하면 초대교회 중에서도 교역자들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주 2세기부터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2세기 초반의 편지인데 거기에서 묘사하는 감독에 대한 부분을 보면 굉장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를 지나면서 2세기가 되었을 때는 교회가 굉장히 조직화되었습니다.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그 시스템을 갖춘 그 속에서 이 감독의 위치는 굉장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대표하는 역할. 그래서 감독이 있을 때 예배할 수 있고 감독이 있을 때 성찬식을 할 수 있고 감독이 허용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감독 중심의 그런 어떤 교회 체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빌립보서는 주 62년경에 기록이 된 편지입니다. 바울이 아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 주후 62년경에는 이런 주후 2세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독을 교회 역사에서 2세기 이후에 나오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그냥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감독들과 집사를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에서 꼭 집어넣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인데 그 거저 주시는 것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때가 됐을 때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또한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는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거저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어입니다. 평강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단어를 거꾸로 바꿔서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않은 것은 은혜로부터 평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항상 바울 사도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환경이 주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마음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하지 못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강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아니하는, 우리가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잠깐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붙잡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주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에서 필요한 것은 이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주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은 이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상황을 다 덮을 수 있는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인사, 그 당시에 고대 편지들도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돈독한 관계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인사 속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의 인사를 보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와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관계, 이 인간적인 어떤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야기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우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와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그 관계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밖의 다른 모임과 관계와 다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이제 목장에서 모임을 할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끼리의 모임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실 때 그 관계가 돈독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끼리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실 때 이것은 세상의 관계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그 같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의 이 인사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막 건너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보통 주보다 2페이지가 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침 먹으면서 아내에게 여보, 보통 때보다 내가 2페이지를 더 길게 썼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했더니 아내가 빨리 읽어. 제가 빨리 읽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건너뛰고 있습니다. 건너뛰는 것이 여러분들이 은혜인 줄 압니다. 자,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죠.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 속에 묘한 뭔가가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은 3절 4절에서 원문이 아주 도드라지게 잘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문으로 3절 4절을 읽으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4번 반복됩니다. 그 4번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모든.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나의 모든 기억 속에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나의 모든 간구의 모든 순간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런 모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빌립보서에 보면 다른 구절에서도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말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이 굉장히 강조되는 이 두 구절에서 보면 문맥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강조해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건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기도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 일도 없고 또한 기도가 미치지 못할 그와 같은 염려의 영역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적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적고 있죠? 감옥에서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우리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와 관련해서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대체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썼던 9절에 나오는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아주 빈번하게 기도와 관련해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나오는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결여 혹은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라고 하는 4절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족함이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부족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거 뭐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할 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또한 기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기억입니다. 기억.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적합한 번역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핍을 알고 있고 그들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서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내게 부족한 뭔가를,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인식하는 그 문제를 바로 아뢰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필요한 그 데시스, 그 4절의 간구를 막 하게 되면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꽤 오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기도로 내 염려를 이야기하는 차원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뭐가 필요하냐? 먼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거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전능하심과 크심, 선하심 뿐만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확인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아들, 딸 삼으시기에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나 내가 기도하는 어떤 것을 놓고 내 마음에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문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만 막 올려드리게 되면 때로는 문제를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반복하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할 때 딱 앉자마자 하나님 이거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죠. 5절에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를 방문을 했고 빌립보 교회에 믿는 사람, 빌립보 지역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49년부터 51년 요 기간 동안에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면 그 첫날부터 해서 이제까지 바울이 하는 모든 일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마 바울이 하는 이것이 굉장한 칭찬, 과장된 칭찬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또한 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바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을 돕는 일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에바브로 디도편에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한동안은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이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칭찬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빼기 하지 않았고 더하기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목회에도 항상 빼기 하지 않고 더하기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목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더하기 사역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 그 사람의 상 분명히 주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는 작은 실천, 또 섬김이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부분. 많은 경우에 빼기 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빼기 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무엇이 되려면 이 정도 돼야 된다, 기준이. 그리고 여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교회 운영이 꽤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더하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더하기여서 여기에서 요만큼 하면 그만큼 교회의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일에 유익이 되기에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우리 교회는 임직자가 많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지난번에도 160명 정도 임직자가 세워졌습니다. 작년 6월에. 저는 그것을 더하기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임직자가 되려면 이 정도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되고 이만큼 미치지 못하게 되면 당신 안 된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건강과 물질과 가지고 이만큼 했으면 그것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경우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빼기 하지 말고 더하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진 틀 안에서 뭔가 부족하고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으면 그걸 생각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빼기를 하게 되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더 점점 더 없어지게 될 겁니다. 어느 쪽이 좋은 삶일까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인생이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살려서 인정하고 또한 그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격려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절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신앙의 여정의 출발부터 완성,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뭘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일,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근데 주석학자들은 이 착한 일을 새 창조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새 창조. 너희 안에서 새 창조를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임을 새 창조로 이야기할까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범죄함으로 타락을 했고 이 타락으로 인해서 만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만물이 이제는 좋지 않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지 않게 된 이 상황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됐던 이 만물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회복되는 그 같은 새로운 창조,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뭘까요? 우리 성도에게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새 창조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와 같은 창조, 새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핀셋처럼 딱딱 찝어서 구원받는 성도 되게 하셔서 천국으로 그냥 보내는 이런 개인적인 차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새 창조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동역하는 그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이 완성이라고 하는 차원을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어느 시점까지 예수 그리스도 닮는 형상, 예수의 형상을 닮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성숙, 이 부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우리로 하여금 동역자로 동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하는 이 공부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냥 내가 하는 이 일이 매월 월급 타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이 창조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공부하는 자리가, 일하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내장을 이야기합니다. 내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극도로 슬픔을 당하게 되면 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 그것을 우리가 단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는, 이것이 바로 이 심장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문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면서 느끼셨던 감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황하는 무리를 보면서 느끼셨던 그 감정으로 실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기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심장, 이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보고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는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사랑이 더 커지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다를까? 물론 교회의 다름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물론 지식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힘들어진, 서로가 파당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식이 그들에게는 파당이나 분쟁의 요소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신약 전공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생긴 지 3년, 4년 정도 됐을 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49년부터 51년에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한 54년경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4년 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가요? 은사 체험도 많았고, 지식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도 각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회입니다. 아주 어린 교회예요. 신앙의 이제 초보의 단계인데 하나님께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까요? 다른 사람을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쪽으로 다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물론 그 안에 교회 성도들 중에는 감 믿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0년 정도 지난, 완전히 그냥 초보 성도는 아닌 그런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어떤 지식이, 성경 공부하는 그 지식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덕을 세우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공부라고 하는 것,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 잘 익은 벼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탁월한 실력을 가진 것처럼 인정을 받아도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드는 순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력은 있는데 겸손할 때 오래갑니다.
바울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고 또한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의 어떤 숙련도가 더 커지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랑이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허물이 없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영주가 길을 가다가 젊은 정원사가 이 정원을 정말 너무 예쁘게 다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이 젊은 정원사만 그 일을 정말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신나게 하는 거예요. 영주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게,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임금을 더 주지도 않을 텐데 왜 자네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나?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저는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뭐 새벽이고 밤이고 가릴 것 없이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영주가 이 청년에게 미술 공부를 시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미술가가 된 미켈란젤로입니다. 그가 시스틴 성당에 천정의 그림을 그릴 그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천지창조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천정에서 그림 그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세도 막 꼬고 막 그러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친구가 지나가다가 이야기합니다. 자네, 여기서 보면 그 천장에 있는 거 아무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대충 해.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진짜 이 그림이 잘 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 누가 알겠나? 누가 제일 먼저 알 것 같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자네겠지.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어찌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고 차차선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당대 최고의 그와 같은 화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휘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슬픈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므로, 최선을 다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차선을 선택한 자기의 삶을 넋두리하는 그러한 말, 이것이야말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슬픈 말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교회에서 입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면 다 그런 줄 알겠습니다. 제가 퉁쳐서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 제가 인정할 테니 결국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돼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내가 빛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믿음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 문 열고 밖으로 나감과 동시에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퉁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와
여러분의 자기의 삶을 퉁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했다? 내 일입니다. 내가 한 업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있죠.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여러분의 삶을 퉁쳐서는 안 됩니다. 퉁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삶은 어느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삶인데, 그냥 퉁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가 하는 그 일에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이것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산다면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비율로 말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일반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들의 경우에는 교회의 일이 여러분에게 10%? 나머지 90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포동교회 다녔고 개포동교회 이런 일을 했고 개포동교회 좋은 교회에서 그래 그런 교회 다녔고 넌 뭐 했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삶의 자리에서는 너 뭐 했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때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으로 행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자로 우리가 다가가고 또한 우리가 하는 그 일에서도 사람만 좋고 실력은 없다 평가받지 말고 사람도 좋고 실력도 좋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지식과 총명이 사랑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이 정말로 사랑이 더 커지는 일이 되게 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어찌 보면 흩어진 교회로서의 그 사명, 마치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물을 손질하는 그런 제사장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주면서 기대했던 그 일 멋지게 잘하고 와서 내가 고맙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확신합니다. 제 미약한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셔서 모든 관계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의의 열매로 맺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기대하고 또 응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감당할 때 하나님 지식의 사랑이 더 커져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그 자리 참 멋지게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저희가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이 승천의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청명에 사랑이 더하여 우리의 섬김이 더 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맡기신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물을 손질하는 그 제사장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 모두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뭔가 운동하는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후회하게 저희들을 해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셨었는데 나 아니다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예배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교회 앞에 수많은 선택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고 새롭게 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창조의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 학업과 또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을 손질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저의 삶의 자리로 다시 파송하실 때 한 주간의 삶에서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